레위기서 10장 1절부터 마지막 말씀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그들이 나와 모세가 말한 대로 그들을 옷 입은 채 진영 밖으로 내어내니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에게 나섰거라. 너희는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가 죽음을 면하고 여호와의 진노가 온 회중에게 미침을 면하게 하라. 오직 너희 형제 이스라엘 온 족속은 여호와께서 치신 불로 말미암아 슬퍼할 것이니라. 여호와의 관유가 너희에게 있은즉 너희는 회막문에 나가지 말라. 그리하면 죽음을 면하리라. 그들이 모세의 말대로 하니라. 여호와가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와 네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영한 규례라. 그리하여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마지막한 것을 분별하고 또 나 여호와가 모세를 통하여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리라. 모세가 아론과 그 남은 아들 엘아사르와 이다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 드린 화제물 중 속죄기에 남은 것은 지극히 거룩하니 너희는 그것을 취하여 기름을 넣지 말고 제단 곁에서 먹되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 내 소득과 내 아들들의 소득인즉 너희는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으라. 내가 명령을 받았느니라. 흔든 가슴과 들어올린 뒷다리는 너와 내 자녀가 너와 함께 정결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의 화제 화목금을 통해서 내 소득과 내 아들들의 소득으로 주신 것이니라. 그 들어올린 뒷다리와 흔든 가슴을 화제물의 기름과 함께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흔들어 유제를 삼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대로 너와 네 자손의 영원한 소득이니라. 모세가 속죄제 드린 영수를 찾은즉 이미 불타났느니라. 그가 아론의 남은 아들 엘리아살과 이다멜에게 하여 이르되 이 속죄 제물은 지극히 거룩하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거룩한 곳에서 먹지 아니하였느냐. 이는 너희로 회중의 죄를 담당하여 그들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하게 하려고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그들은 성소에 들어오지 아니하는 것은 그제는 너희가 명령하는 거룩한 곳에서 먹었어야 했을 것이다. 아론이 모세에게 이르되 오늘 그들이 그 속죄제와 번제를 여호와께 드렸어도 이런 일이 내게 임하였거늘 오늘 내가 속죄 제물을 먹었더라면 여호와께서 어찌 좋게 여기셨으리요. 하셨습니다. 모세가 그 말을 듣고 좋게 여겼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내용은 많은 사람들이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만큼 이 내용은 충격적이었기 때문에 그렇기도 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아론이 그 위임 제사를 다 받았죠. 모세를 통하여서 위임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위임 제사를 드린 이후에 아들들이 이제 제사를 돕는 과정 속에서 지금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이 명령하시 아니한 불을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서 그 향을 피웠던 것이죠.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두 아들을 한날에 한시에 그냥 죽여버립니다. 정말 끔찍한 일이죠. 하나님 앞에 제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죄 사함을 받기 위하여 드려지는 것이 바로 제사이죠. 그런데 그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이 거룩한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죽임을 당해버렸으니까 이게 얼마나 백성들의 그 마음속에 또 아니면 제사를 드렸던 모든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충격으로 다가왔겠어요. 그런 그 충격적인 사건인데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으시죠. 특별히 1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내용을 보면은 다른 불이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그 불은 사실은 제단에서 피워진 그 불이죠. 그 불을 가지고 들어가서 성소에 들어가서 향단의 그 향을 피워야만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가 되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명하시지도 아니한 불을 자기의 멋대로 자기가 드리게 되어진 거죠. 근데 왜 이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이와 같은 일들을 저질렀을까? 사실은 몰랐을까? 모르지는 않았을 거예요. 이미 아버지가 드려지는 그 제사의 모습들도 보았고 다 보았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모르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도 왜 이 두 아들이 이와 같은 참 끔찍한 하나님 앞에 범죄를 함으로 인하여서 죽임을 당했을까? 우리가 조금 그 본문의 내용 가운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조금 추론해 볼 수 있는 게 9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너와 내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기회라 라고 말씀해요. 지금 이 사건이 일어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를 통하여 특별히 말씀하시는 말씀이시죠. 그런데 그 말씀에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래요. 원래 포도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그것은 음료와 같은 거죠.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거기는 물도 그렇게 좋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포도주를 통하여서 음료로서 마시는 그 포도주인데, 그런데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래요. 포도주와 독주가 사실은 지금 이 나답과 아비후의 그 삶 속에서 이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고서 잘못된 행동을 하지 않았는가 싶어요. 그렇지 않았으면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행할 수 없죠. 우리가 취하지 않으면은 정신이 똑바로 차려져 있으면은 하나님 앞에 이런 범죄를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해서도 하나님은 그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시죠. 너희가 술 취하지 말라. 오히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말씀해요. 술을 취하게 되어지면 결국 믿음의 자녀들이라 할지라도 범죄하게 되고 잘못된 길을 갈 수 있게 되어지거든요. 내가 원해서 정말 하기보다는 이 술 힘에 의하여서 잘못된 길을 걸어갈 수 있기 때문에 술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하는 오히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죠.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성령의 지시함을 받고 성령의 가르침을 받아서 우리가 바른 길로 가야 하는 게 마땅히 성도된 하나님의 자녀로서 가야 할 길인데, 그런데 성도라 하면서도 우리가 아직도 세상의 것들을 끊어버리지 못하는 경우들이 참 많아요. 이건 아직 우리가 성도이기를 포기한 우리의 모습인 것이죠. 그래서 독주나 포도주를 마시게 되어지면 실수하게 되어지고 그 실수로 인하여 결국 자기의 목숨과 바꿀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엄중한 말씀들이에요.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많이 들었어도,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셔서 많은 말씀을 주셨어도 그 말씀을 결코 떠나지 않습니다. 말씀대로 행하였다, 말씀대로 행하였다, 계속한 것이 그 앞에서 우리가 본 내용들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던지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그 말씀대로 행했던 삶이 바로 모세가 보여준 삶의 모습들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지시하신 대로 그대로 순종을 하죠. 여기는 보니까 제사장이 되어야 할 사람들, 나답과 아비후가 그 향로를 가져다가 이처럼 하나님이 명하신 불도 아닌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갔던 거예요. 그런 이 나답과 아비후를 하나님이 그대로 두실 리가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에게서 나온 불이 결국 이들을 삼켜버리는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9장에서는 우리가 무엇을 보았냐면 하나님의 불이 나옴으로 인하여서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불이 나와서 그 불이 어떻게 해요? 재물을 다 살라버리는 역사가 일어나죠. 하나님이 재물을 살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이 드려진 예배를 그대로 받으신 거예요. 제사를 기뻐 받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 불을 통하여서 백성들은 두려움 가운데 있기도 하지만은 얼마나 그 마음에 감사가 넘쳐났겠어요. 감사함으로 충만케 되어져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하나님이 영광을 드러내시는구나.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시고 우리를 받아주셨구나 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영광을 돌리는 그런 시간이 되어졌습니다. 반면에 9장과 10장은 어떻게 보면 같이 연결되어져서 우리가 봐야 하는데 9장에서는 하나님의 불이 나타나긴 하는데 그 불이 어떻게 되냐면은 두 제사장을 삼켜버리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어져요. 이것도 또한 하나님의 영광인 거죠. 하나님은 정말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시죠. 우리는 분명히 언젠가 한 번은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지금 개인적으로 서게 되어질 때도 있고 아니면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면서 마지막 종말이 일어날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든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져요. 그런데 그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질 때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하지 아니하면 이 둘 중에 한 가지로 나타나게 되어진다는 거죠.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구원의 손길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우리는 거룩한 존재가 되어져야 해요. 하나님 그래서 우리에게 거룩하라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거룩함으로 나타날 때에 불로 삼킴을 받지 않기 위해서 여기에 두 사람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2절에 보니까 2절인가요? 2절에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한순간에 죽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목숨 질긴 것 같아도요. 사람 목숨 어떤 사람은 굉장히 질기잖아요. 죽을 것 같은데 또 하나님이 살려주시고 또 죽을 것 같은데 오늘 내일 하다가 보면 또 하나님께서 살려주시고 하는 이런 끈질긴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지만 오늘처럼 정말 허무한 모습으로 그의 생명이 끝나버리는 경우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건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가라고 하는 것이 곧 거룩과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우리의 거룩은 내가 정해놓은 방법을 따라서 내가 아무리 좋은 방법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그것이 떨어져 있다면 우리는 거리가 먼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면 돼요. 하나님은 거룩한 존재를 원하시는데 그 거룩은 곧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왜 주셨을까요? 이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 거룩한 존재가 되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람의 말이 아니에요. 누구의 유명한 사람의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야 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자기의 욕심대로 행하는 거죠. 자기의 생각대로 행하는 것이죠. 그것은 곧 죽음의 길로 가는 것과 동일합니다. 지금 1절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다만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라고 말씀하죠. 곧 자기 생각대로 다른 불을 드렸다라고 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것과도 동일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기 때문에 이와 같은 거죠. 몰라서 무지해서가 지금 아니에요. 여기는 우리는 알면서도 그렇게 행하는 경우도 있고 몰라서도 행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정말 몰라서 그랬다면은 하나님께서는 어떤 기회를 깨달을 수 있는 기회도 주시겠죠. 그렇지만은 알고도 짓는 경우는 그 즉시 하나님께서 그를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겁니다. 다른 불을 드림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그 명령을 무시함으로 인하여서 결국 이와 같은 끔찍한 일이 일어나게 되어진 거죠. 그렇다고 해서 여기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서 그 둘을 죽이셨는데 그런데 좀 앞에서 재물을 사는 것과는 좀 다른 모습이었죠. 여기는 완전히 그들을 태워버리는 게 아니에요. 그냥 생명만 하나님께서 삼켜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옷은 입은 대로 그대로 있어요. 뒤에 보면 그래서 그들을 끌어내는데 어떻게 끌어내요? 4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4절. 모세가 아론의 삼촌 우시엘의 아들 미사엘과 엘사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너희 형제들을 성소 앞에서 진영 밖으로 메고 나가라 하매
그들이 나와 모세가 말한 대로 그를 옷 입은 채 진영 밖으로 메어내니라고 말씀하시죠. 그냥 생명만 앗아가면 하나님이 빼앗습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곳, 하나님의 거룩함이 드러나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한 생명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자가 이와 같이 죽임을 당하게 되어지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여러분들이 벗어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내가 바쁘다고, 내가 급하다고, 내가 중요하다고, 내가 귀하게 생각한다고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장할 수도 없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 둘을 죽인 그 상태에서 아론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아론에게 말씀하는데 3절 한번 보세요.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라 하셨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세요. 근데 이 말씀은 가까이 있는 자, 그렇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서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가를 드러내죠.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는 가까이 하는 자가 하나님의 거룩한 모습을, 아름다운 모습을 드러내기를 원해요. 그래서 제사장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면 그게 바로 곧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성도의 직분을 여러분들이 충성스럽게 잘 감당하면, 말씀대로 순종하며 믿음으로 지켜나가면 그게 곧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가까이 두셨잖아요. 여러분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삼으셨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부분들을 채워주시면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고 계세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아름다운 모습을 드러내는 데에 여러분들이 사용되어져야 하죠.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어디에 있다고 그러나요? 베드로 전서에 보면은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하나님, 우리를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의 그분을,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드러내기 위하여 여러분들을 부르신 목적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우리의 멋대로 살아가게 되어지면 결국 하나님의 거룩함은 나타날 거예요. 대신 우리가 거기에서 재앙을 받고 심판을 받는 그러한 모습 가운데서 하나님의 거룩함이 드러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 두 아들을 죽이는 가운데도 하나님의 거룩함은 드러났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거룩함이 드러나지 않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얼마나 거룩하신 분인가 라고 하는 것이 드러나죠. 그 거룩함이 드러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곧 두 아들이 죽게 되어지는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죠. 이렇게 두 아들이 죽었는데도 모세는 이렇게 아주 어떻게 말씀하시는 6절을 한번 같이 보시죠. 6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멜에게 이르되 너희는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가 죽음을 면하고 여호와의 진노가 온 회중에게 미침을 면하게 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들 두 명이 한순간에 죽었는데 그 슬픔을 표현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는 머리를 풀거나, 아론과 그 아들들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래. 그렇게 해야만 너희가 죽음을 면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너희도 죽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다시 재차 명령을 내리시는 거죠. 그래서 죽음을 면하고 여호와의 진노가 온 회중에게 미치는 것도 면하게 하라라고 말씀해요. 얼마나 슬퍼요. 자기 아들 둘을 한순간에 죽게 되면 그보다 더 어떤 슬픔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를 위하여서 머리를 풀지도 못하게 하고 옷을 찢지도 못하게 해요. 옷을 찢는 것은 극한 그 슬픔에 대한 표현이었죠, 당시에. 근데 그것조차도 못하게 해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매정하게 말씀하실까요? 하나님의 명령을 떠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린 자의 그 모습이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놓일 수밖에 없는 거고, 그거는 하나님의 당연히 심판을 받아야 되는 것을 우리에게 표현해 주시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우리의 멋대로 우리가 살아간다면은 정말 하나님 앞에 받아야 할 진노가 얼마나 크겠어요. 그러니까 악한 자들은 하루하루 살아가는 날들이 더해지면 더해질수록 어때요? 진노를 더 하나님 앞에 쌓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들의 인생은 정말 하나님 앞에 선함이 쌓여지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함이 쌓여져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영광을 돌리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와 같이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슬퍼하는 사람도 없게 만들어버리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죠.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 다음에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직 너희 형제 이스라엘 온 족속은 여호와께서 치신 불로 말미암아 슬퍼할 것이니라 라고 얘기해요. 그렇다고 해서 두 사람의 죽음에 대한 그것을 애도하라라고 하는 의미는 아니겠죠. 그 의미는 아니라 정말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범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불순종함으로 인하여서 이와 같이 한날에 두 사람이 죽게 되어진 그 사건 자체, 이와 같이 그 사건을 슬퍼하면서 하나님의 그 긍휼을 구하고 은혜를 구하도록 하기 위해서 백성들에게는 이처럼 슬퍼하도록 하셨던 거죠. 하나님 앞에 재앙으로 인하여 죽는 자들,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인하여 죽는 자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슬퍼하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때로는 고난을 당하게 되고 또 때로는 죽임을 당하게 되어지는 경우들도 있죠. 그런 경우들은 우리가 슬퍼하고 같이 애도해야 하죠. 그러나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서는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살아감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에 또 기쁨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제 독주와 그 다음에 들어갈 때는 독주를 마시지 말라,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왜 제사장에게 이와 같이 대제사장이나 제사장과 같은 사람들에게 이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고 했을까? 그것을 지금 여기서는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하죠. 하나는 그들이 어떤 사람이 이 독주나 포도주를 마시게 되어지면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죽음을 면치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살기 위하여서 너희들은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독주를 마시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말 살기 위해서 또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하는 일이라면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맡아서 들어가야 할 자들에게는 반드시 포도주나 독주를 금하여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정신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일을 감당해야 되죠. 그리고 또 두 번째는 뭐냐면은 10절이에요. 10절 한번 보실까요?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제사장의 역할이 뭐예요?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되죠. 제사장은 그 역할을 맡긴 거예요. 이것은 거룩한 거고 이것은 속된 거야. 그래서 거룩한 것은 너희들이 가까이 하고 속된 것은 가까이 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명령을 내리고 그렇게 백성들을 가르치는 일들이죠. 다시 말하면 백성들을 살고 죽는 일에 있어서 바른 길로 가게 하는 역할이 제사장에게 있는 것입니다. 제사장이 그것을 잘못 분별을 하게 되어지면 결국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백성이 죽음을 당하게 되어지죠. 한 사람이 잘못되면은 그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죽임을 당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자리가 굉장히 엄중한 자리죠. 제사장의 자리는 정말 거룩한 자리고 엄중한 자리예요. 그러기에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독주나 포도주 자기가 조금 먹고 싶고 마시고 싶어도 그것을 금해야 되는 거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 없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하죠. 자기는 모든 것을 다 먹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음식이든 가리지 않고 먹을 수 있지만은 그러나 그것을 자기는 절제한다는 거죠. 왜? 무엇 때문에 절제할까요? 그 이유는 다른 성도들이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세우기 위해서 그 사람이 혹시 내가 먹는 음식으로 말미암아 마음에 그 상처가 되어지고 또 그 마음에 잘못된 생각들을 갖게 되어서 하나님에게서 멀어질까봐 그들 때문에 내가 때로는 고기도 안 먹지 아니하고 술도 마시지 아니하고 하는 이런 일들을 행하지 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모든 걸 하는 것이 그게 지혜가 아니라 정말 다른 한 영혼들을 생각하며 그 사람들을 바르게 세우게 하는 데에 쓰임받는 그 삶이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 하나하나를 보면서 너와 다른 사람들이 혹시라도 내가 이것을 행함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의 마음에 좀 불편함을 가지게 하고 힘든 일들을 갖게 하고 또 믿음에 있어서 여러 가지 좀 걸림돌이 되어진다면은 그것을 단호하게
내가 끊어야 되겠다라고 결단하고 살아가는 삶이 그게 믿음의 삶인 거예요. 그게 믿음의 결단인 거예요.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여러분들 마음에 주고 또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려고 할 때 하나님은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시험해 보세요. 정말 하나님 내가 이렇게 다른 영혼을 위하여서 살아가고 싶은데 잘 안 돼요. 힘이 없어요. 내가 자꾸 넘어져요. 그렇게 하는 것, 그럴 때 하나님 도와주세요.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모습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보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삶도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그 계기를 통하여 여러분들 하나님이 치유하시고 또 고쳐주시는 역사까지도 일어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제사장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는 그 역할을 해야 되고 또 부정하고 정한 것들, 무엇이 부정하고 무엇이 정한 것이야, 그래서 정한 것은 먹어도 돼, 부정한 것은 먹지 마 해서 그런 것들을 제대로 가르쳐주는 역할을 제사장이 해야 하는데 제사장이 그것을 분별 못하게 되어진다면 결국 그것은 재앙으로 백성들에게 임하고 본인 자신에게 뿐만 아니라 백성들에게도 재앙으로 임하기 때문에 제사장은 반드시 이와 같은 일들을 행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은 제사장, 당시의 제사장만 이와 같이 해야 되나요? 하나님은 그 제사장은 지금 없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여러분들을 그렇게 하나님은 칭하셨어요. 목사나 전사나 아니면은 그 장로나 이런 직분을 받은 사람들만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는 다 이와 같은 직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결단하면서 제사장으로서의 바른 섬김의 삶을 내가 살겠다라고 결단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르게 서야 여러분들을 통하여 다른 사람들도 바르게 세우는 역할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 두 가지 그렇게 보았는데 또 하나는 제사장들이 해야 할 일들이 뭐냐면은 가르치는 일들이에요. 제사장 역할이 참 많았습니다. 제사장이 때로는 재판의 일들을 하는 일들도 했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인데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또 나 여호와가 모세를 통하여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리라 라고 말씀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 아니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로 가야 할지 갈 길을 알지 못하죠.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이 그들의 걸음을 인도하지 않았으면은 가나안 땅으로 어떻게 들어가겠어요? 길이야 왜 모르겠어요. 뻔하게 얼마 안 가면 가는 길이야 알죠. 그러나 그 길을 본다고 해서 갈 수 있는 길이 아니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지 않으면 갈 수 없는 길들이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 길도 알려주셨어요. 그러나 그 길을 우리가 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게 하신 성령님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은 우리가 어찌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 광야 길들을 걸음걸음을 인도하고 머물러야 할 때 머무르고 가야 할 때 하나님께서는 먼저 운행하시면서 그들의 걸음을 인도해 주셔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인도해 주셔서 이끌어 가듯이 하나님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잘 가르쳐 줘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난 가운데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겠어요? 그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쳐야 하는데 그 가르침이 바로 제사장들의 몫이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또 백성들을 제사하는 역할뿐만 아니라 이렇게 가르치는 일들까지도 제사장들에게 주어졌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이제 나중에 가서는 레위인들에게 그것이 주어지기도 하고 나중에 맡겨지죠. 그리고 지금에 와서는 이제 목사님들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 사람들을 통해서 가르쳐지기도 하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성령께서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그 기억난 것들을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분이 성령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기도는 항상 끊임이 없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모르는 것이 있을 때는 하나님 제가 이거 모르겠는데 어떻게 좀 가르쳐 주세요 하면 직접 가르쳐 주시든지 아니면 목사님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든지 아니면 말씀을 보는 가운데서 읽는 가운데서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주시든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 주십니다. 이렇게 가르치는 일들을 통해서 자손들에게
하나님의 규례를 밝히 가르쳐 주므로 말씀에서 떠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와 같은 역할들을 제사장들에게 맡겼던 것입니다. 이런 귀한 일들이 바로 우리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이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렇게 큰 사건이 일어난 이후에, 그리고 나서 모세가 이제 한 가지 더 말씀을 하시죠. 음식에 대한, 먹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이 음식은 이렇게 해서 먹어라, 거룩한 곳에서 먹어라 라고 말씀을 했는데, 그리고 나서 딱 묻죠. 자, 16절 보세요. 16절을 보시면 모세가 속죄제 드린 염소를 찾은즉 이미 불사를 났는지라 그가 아론의 남은 아들 엘레아살과 이다말에게 노하여 이르되, 굉장히 화를 낸 거예요. 지금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죽어가는 그 모습을 보고서, 죽은 것을 보면서도 지금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행하지 않았느냐라고 하면서 지금 화를 내는 거죠. 모세가 볼 때에는 지금 이 음식을 거룩하지 아니한 다른 곳에서 먹은 것으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화를 내는 거죠. 눈에 없어요. 분명히 거룩한 곳에서 먹어야 하는데 그곳에서 먹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것을 다른 곳에 가서 먹은 걸로 생각을 하고 지금 화를 내는 거죠. 그런데 그 이야기는, 그 본문에 보면은 뭐라고 그래요? 이미 불을 살라버렸다라고 하는 거죠. 불살란 이유를 이제 아론이 얘기를 하죠. 자, 거기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19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19절. 아론이 같이 읽습니다. 모세에게 이르되 오늘 그들이 그 속죄제와 번제를 여호와께 드렸어도 이런 일이 내게 임하였거늘 오늘 내가 속죄 제물을 먹었더라면 여호와께서 어찌 좋게 여기셨으리요. 하나님의 마음을, 그 두려운 마음 가운데서 자기의 두 아들이 죽어버렸으니까 얼마나 두려워요. 그리고 뭔가 하나 잘못 또 건들고 잘못 행하면 또 죽을 것 같으니까, 먹는 것도 이거 거룩한 것이라고 했는데 잘못하다가는 죽을 것 같으니까 어떤 방법이냐, 아예 하나님 그냥 다 불태워버린 거죠. 불태워서 올려드린 거죠. 그렇게 했더니 모세가 그 마음을 아는 거예요. 아론의 마음이 얼마나 두려웠는지, 그리고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나아가는 그 아론의 마음을 안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 말을 듣고 나서야 모세가 20절에 보니까 모세가 그 말을 듣고 좋게 여겼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더 좋은 것은 거룩한 가운데서, 제사장과 대제사장이 거룩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거룩한 곳에서 그 제물을 먹는 거예요. 그게 가장 좋은 것이죠, 사실은. 그러나 그게 두렵고 하나님 앞에 떨리면은, 그게 무서우면은, 그러면 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오늘 한 것처럼 이미 불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방법을 택했던 것이죠. 그러기에 그것을 허용한 거예요. 받아준 거예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제사는 뭐 예배와 같은 거잖아요. 제사를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하면서 또 이 자리에 나오시는지는 모르겠어요. 정말 그러나 우리도 같은 마음과 같은 심정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우리는 매주 일주일에 한 번, 거기에다 또 수요일날 또 그 새벽에 드리면 또 새벽에 하는 많은 예배들이 있어요. 많은 예배들이 있다 보니까 우리의 마음이 너무 해이해지는 경우가 생겨지고,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에 대해서 때로는 우리가 힘들다라고 하는 것에 더 지나쳐서 정말 하나님 앞에 번거롭게 생각하는 이와 같은 자세가 혹시라도 우리 마음 가운데 생길까? 그게 참 두려운 거죠. 이 두 아들이 죽임을 당했던 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해야 할 부분을, 말씀을 그냥 무시해버린 거잖아요. 말씀을 무시하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내 마음이 해이해져 버리면은, 내 마음이 타성에 젖어 버리면 우리의 모습도 이와 같이 되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 당장 하나님은 우리를 예배 가운데 죽여버리시는 이런 끔찍한 일들은 없다 하지라도 우리의 영혼이 날로 죽어가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날마다 새롭게 해야 되는 것이 여기에 있습니다. 날마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서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가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삶이 바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그 중심에 있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또 하나님을 사모하여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귀한 예배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지금 이곳에도 임하고 계신데 하나님의 영광으로 임하는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자리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서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아름다운 모습의 영광을 드러내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길 바랍니다. 두 모습을 확연하게 보여주시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였더니 하나님은 재물을 받으시는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자기 멋대로 살았더니 하나님은 그 영혼을 삼켜버리시는 그런 끔찍한 일이 일어난 모습. 그러나 그 둘 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였고 하나님의 거룩함이 임하였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임하시고 계신가요? 이 자리에 하나님의 거룩함이 임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정말 다시 하나님을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우리는 귀 담아 또 마음에 새겨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는 기쁨이고 영광인데 이 자리를 사모하는 마음 또 심령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이 자리가 귀하고 중요한 자리가 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가장 첫 번째 자리가 이 자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끔찍한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예배가 참된 예배, 진리와 영으로 드려지는 그러한 예배,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매 예배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기쁨으로 구원의 감격함으로 충만케 되어지는 귀한 시간들이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